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여정을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들 애를 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광야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주일이면 교회도 나오고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삶을 마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머리를 안 써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교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아무리 행한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삶은 선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서 헤매이다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믿음의 족적도 결코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내 인생, 내 삶, 나의 시간, 내 삶의 의미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의 검증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 백성 가운데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제 회합을 한 거예요. 다시 특별한 지금 스페셜 미팅을 갖고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라가자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에 모세에게 와가지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뜻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장막에 이대로 있겠다. 그리고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가면은 반드시 실패하리라.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올라가겠나이다 하고 올라갔어요. 결과는요, 대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고 성경에 보면은 또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울었던 거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울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물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눈물이라고 해서 다 진짜 눈물은 아닙니다. 눈물 중에 가짜 눈물이 적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한 번 정도 울어봐서 다 아시죠? 이 백성들이 울은 것은 왜 울었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울음은 자기네들의 뜻이 성취되지 않아서 울었고, 두 번째 울음은 적군에게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실패해서 아파서 울은 거예요. 즉 회개하려고 울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토록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기가 쉬운 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시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거래가 이미 있어 넌데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올라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서 취하라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보장이 그들에게 끝났다고 하면 그들이 올라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아르논 강을 왜 건너야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 아르논 강 건너편에 다시 가면은 적국에서 뭔가 조짐이 일어나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다시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성을 너와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그냥 밤사이에 스스로 그냥 탁 무너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온 땅을 이 점령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르논 강을 도하해라, 건너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 일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주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닐 때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실패한 그 실수가 뭔 줄 압니까?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내일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실컷 놀고
내일 다치니까 오늘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내일 시험장에 가면은요, 보이는 것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이 질문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1, 2, 3, 4 중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볼펜을 아무리 연필을 굴려봐도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예. 영구나 맹구나 굴려봤자 그게 그거다 이 말이죠.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덩어리나 돈다발을 던져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라러리를 사가지고 혹시 100만 장자, 억만 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게으름뱅이고 나태하고 전부 다 이 세상은 그 사이에 악마가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You rise up! 일어나라! 그리고 강을 건너라! 일어나야만 합니다. It's time to rise up!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만 붙잡고 앉아갖고 나을 때까지 병원과 집과 침대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도는 사이에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아파도 주일날 되고 예배 때 되면은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기어서라도 병원 가시잖아요. 안 갑니까? 자기 의지가 발동할 수 없을 때에는 차를 타고라도 강제적으로도 병원으로 다 가족이 데려가고 본인이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수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여정을 다 놓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제목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Take your journey. It's time to rise up.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너무 익숙한 데에 자리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대부분 이 좁은 공간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빈자리가 많은데 앉아있는 분들이 꼭 자기 자리에 많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 딱 왔는데 앉아있으면 벌써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팍 상해요. 예.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항상 여기에서만 서 있잖아요. 예.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플레이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싹 흩어버려요. 그리고 컴플레인하는 새끼를 두 발톱으로 딱 잡아가지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떨어뜨리고 죽을 만하면 가서 또 날개로 업어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DNA입니다. 땅만 쳐다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지만은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프레어리 이글이라고 하는 테일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인디언이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혼자 남아있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프레어리 치킨, 우리에다가 독수리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닭들은 요만한데 독수리는 이렇게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닭들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꼭꼭꼭꼭 먹이만 찢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우아한 새가 날개를 벌럭이지도 않고 그 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쟤는 누구니? 그랬더니 저건 독수리라는 거야. 쟤는 저 위에서 저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새 중에 왕이지. 그런데 너는 프레어리 꼬꼬닥이야. 그러니까 너는 저기 쳐다보지도 마. 그렇구나.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들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안전지대에서만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벼락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절대 움직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써먹어요? 차라리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머리 팡팡 돌아가고 가방끈, 손에 든 거 많고 능력 많고 그러는데 늘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가라 하니까 예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at. 항상 이유는 항상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에들 누워 계시냐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에 관련된 그 스토리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거 아시죠? 예, 같이 사람들하고 그 전염병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이건 저주에 받은 병이기 때문에 유출병과 함께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거주하는 곳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 밖에서 항상 살았는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포위했어요. 성에서 드디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성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나병 환자에게는 3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으로 들어가봤자 첫째는 나병 환자니까 받아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받아준다고 해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반인데 들어가 봤자, 그러니까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으면은요, 자기네 앉아있는데도 인문식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도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guaranteed 죽고, 두 번째도 여기에 있어도 guaranteed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시리아, 그 아수르에게 우리가 차라리 항복하자. 그러면은 거기는 적어도 죽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죽을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개런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 죽을지언정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적군으로 갔다. 봤더니 가니까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다 죽고 남은 것이 뭐예요? 전리품들이 거기 다 남아있는 것이죠. 엄청난 것들. 자기네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먹을 거 다 챙기고 중요한 보석들은 다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 안전지대에만 익숙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이 문둥이들처럼 이러한 좋은 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에서 너무 안전한 플레이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항상 그러한 것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항상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 지어놓고, 그리고 그 운명의 속박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종교가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너는 여자니까, 너는 출신이 이러니까 하고, 전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학교도 못 다니게 학교도 다 폐쇄하고 운전면허도 다 뺐고, 그렇게 사람들을 운명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신이 정해놓은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세요. 신앙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라고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내일, 다음 주, 내년부터라고
속여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들을 취하러 우리가 저 산지로 올라가자. 이 아르논 강을 건너가자. 건너가야만 합니다. 건너가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미련을 아예 남기지를 않는 겁니다. 왜? 돌아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돌아가 봤던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길에는 리스크가 없을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예요. 물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당연히 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박도 아닌 것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곳에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내려가라고 하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냥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다 천막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여정, 그 journey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나 우리 목사나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여정을 여러분이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씩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집단 뭐라고 하더라. 집단 상금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집단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구역과 구역이 새로운 신자 하나를 놓고 우리 구역에서 올려야 되는데 다른 구역에서 올리면 서로 피 튀기게 싸움을 한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날개를 딱 펴고 여러분은 무조건 내 안에만 와서 있으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상관없이 여러분 의지와 또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과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만 딱 나오면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냥 저보다 더 큰 사람 밑에 그늘에 들어가서 그 우산 하에서 그냥 일평생 편안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얻는 상급 그냥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언젠가 여러분이 서야 될 그때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it's up to you. 그러나 여러분의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일은 상급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바예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냥 종교생활 편안한 안전지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놓쳤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은.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미국의 100년 전에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지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 탓하지 마세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한 영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한다고 하면은 저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부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무 안전 플레이만 하다가 인생을 왜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영생을 취하십시다. 영혼을 구하려고 여러분의 땀과 그리고 눈물과 그 수고의 각고의 노력을 여러분 아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떼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발 움직일 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처럼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상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 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미 개런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십시다.